네, 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참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 부모의 역할을 주로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이제 부모님께서 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여러모로 사실 이 명령 자체는 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중에 이 설교를 잘 들어서 내 자녀에게 꼭 들려줘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뀌어야 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결국엔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 이 구절만큼은 나를 위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 좀 더 저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죠. 선생님, 이 율법, 많은 율법 중에서, 구약의 여러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한두 계명을 고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율법을 정리하시죠. 어떻게 정리하시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의 모든 율법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틀 안에서 저희가 이 10계명도 기록되었다고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1계명부터 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과 또 예배에 관한 그런 구조들, 계명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1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 되신다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제 2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가 아닌 나의 주관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 3계명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계명은 이 예배하는 시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네 가지 계명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제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정리하자면은 결국에 이 첫 4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계명들이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6개 계명은 나와 다른 사람 속에서 그 관계 가운데서 지켜져야 하는 그런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절대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직장 동료, 또 친구들, 여러 가지 관계들로 저희는 항상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상담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만을 집중하면서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틀어졌을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틀어져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관계 가운데, 이 땅 안에 있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먼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주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변함을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관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좀 놀라운 것은 이 후반부의 6개 계명이 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계명입니다.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렸을 때도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 사실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생각했을 때 살인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면은 뭐 무기징역을 받게 되든 아니면은 사형을 당하게 될 수 있고 굉장히 무거운 죄죠. 간음하는 것도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도적질하는 것도 굉장히 무거운 죄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무거운 죄인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부모 말 안 들었다고 해서 이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부모 말 안 듣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은 경찰이 그냥 와서 좀 타이르다 갑니다. 뭐 별다른 행동을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약간 무게로 따지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들이 좀 먼저 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를 이 이웃사랑의 가장 첫 계명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이 계명이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부모가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된다면은 이 자녀가 살인할지 살인을 안 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자녀가 간음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자녀가 도적질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계명보다도 이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라고 저희가 사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 또한, 성경에서 사실 이렇게 먼저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정부를 세우기 전에, 또 심지어는 교회를 세우시기도 전에 뭘 먼저 세우셨냐면은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두 명을 한 가정으로 이렇게 이루게끔 하였고, 그 가정 안에서 이제 자녀들도 생기게 된 것이죠. 성경 안에서도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배우는 것, 우리가 쉐마라고 흔히 말을 하죠. 이제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가장 큰 계명을 누구에게 힘써 가르치라고 다음 구절에 나와 있냐면은 너는 자녀들에게 이 명한 것을 힘써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여야 되냐면은 가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 굉장히 큰 어떤 포커스를 두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 십계명 안에서도 그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교회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안에는 분명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표가 너무나 좋습니다. 해외 선교, 또 자녀 선교, 정말 자녀를 믿음 안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키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일이고 선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결국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이 5계명은 단순하게 이 효도에 관한 그런 계명이 아니라 정말 이웃사랑의 근본이 되는 가정에 대한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이 공경하라라는 말은
이 영어로 봤을 땐 honor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쓰이는 이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그 어원의 뜻이 뭐냐면은 무겁다, 가치 있다, 약간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 것입니다. 저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신의 산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어떤 무겁고 심각하고 웅장한 가볍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왜 굳이 이 계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첫째는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존중하라는 것이고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내가 존중을 하지.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어떤 부모님들은 나를 떠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모님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저희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라는 그 자리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선이 이제 치러졌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마음 가운데는 뭐 원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선 결과 발표될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믿는 자들로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좋던 싫던 우리가 대통령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서 이 정부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정부를 존중하고 그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또한 또 그 유대인들의 법, 또 로마의 법들을 다 지키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물론 이 법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한다면은 그거는 다른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도 주셨고 대통령도 주셨고 또 직장 상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권세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순종하면서 이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도 부모인 것입니다. 제가 애 둘 키우면서 굉장히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못난 부모도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시간을 희생하게 되고요, 물질을 희생하게 되고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그 아름다운 시절들을 희생하게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아빠가 되니까 조금이나마 이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혀 이런 것들을 몰랐죠.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희생을 자녀들 또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존중하라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좀 무거운 명령이냐면은 신명기 21장에 기록되기를 만약에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에게는 그 사람을 장로들 앞에서 끌고 가서 그 사람의 죄를 고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돌로 치게 하라고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말씀인 거죠. 그 정도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게 된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사실 엄마 아빠 욕하면서 잘된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엄마 아빠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 욕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항상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래서 함부로 저희가
물론 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을 한 경우 있지만은 저희의 부모님에 대해서, 또 저희의 또 더 나아가서는 장인어른 장모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재미 삼아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사실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존중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있는 생각들이 겉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존중하라는 것은, 공경하라는 것은 첫째로 부모를 존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6장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10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 제5계명을 인용하면서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순종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철저하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사실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학교 가서도 선생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회 나가서도 항상 직장에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항상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순종의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대부분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 모든 것을 헌신한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순종이라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러면은 명령을 막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모는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순종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말씀에 기초한 순종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명령을 주는 사람이 아닌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가 군대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나 상사가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에 잘 따라야지 조직이 또 잘 운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조직을 위해서는 좋은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명령들 또한 있습니다. 진짜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심부름 시키고, 뭐 자기 일주일 동안 집에 없다고 뭐 집에 와서 화분에 물 주라고 막 그런 명령 시키고, 그런 경우 직접 보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직장 상사로서 주는 좋은 명령이 아닌 꼰대죠. 그래서 부모가 많은 경우 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그 명령이 아닌 그냥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경험에 의한 그 명령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그런 명령이 아닌, 올바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런 명령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순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은 최종적인 책임은,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책임은 부모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도 정말 많은 정보들을 배울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의 교육, 특히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간 거의 반포기 상태로 저한테 오셔서, 애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뭐 사춘기는 다 그런가 봅니다. 뭐 호르몬도 엄청나게 이제 뛰고 있고, 뭐 애들이 반항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사춘기에 아이가 반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반항한다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것인데 죄가 당연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춘기 때. 하지만 그것이 당연시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모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순종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순종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지만은 자녀가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되고 더 나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전에 요구했던 순종과 또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즉 결혼할 때는 남자와 여자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남자는 이제 그 가정을 리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리더를 이제 그 여자는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그 남편을 이제 리더로서 이제 따르면서 그 둘이 한 마음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부모를 떠나라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부모 또한 자녀에게 어느 정도 거리는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가 어떤 뭐 상담을 하러 온다거나 아니면 뭘 할 줄 모른다 그럴 때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사사건건 모든 것에 태클 걸고 모든 것에 우리가 책임을 물고 정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것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자녀는 더욱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집안을 떠났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이 명령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서도 나이 드신 어떤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그런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순종의 관계는 조금은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모든 계명 중에서 처음으로 이 약속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오래 산다, 장수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내게 준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축복을 자녀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대체 아무리 정말 노력해도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존중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은 저희가 어떻게 존중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성인이 아닌 아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 또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이렇게 맏아들로서 열심히 이 어머님을 부풀렸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했다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닌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완전한 예수님도 불완전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죄가 있는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우리 죄가 있으신 부모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칠언을 하게 되시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뭐였습니까? 이 사도 요한한테 말하면서 이 자기 신 어머님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습니까?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그래서 자기 제자한테 이제부터는 이분이 너의 어머님이고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정도로 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기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어리고 또 자라고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그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서 또 양육하시고 그들이 순종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 붙잡으면서 기도 가운데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축복,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